치유의 은혜를 입는 길.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 치유의 은혜를 입는 길. 가끔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성적순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좋은 믿음과 성품을 배양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멘토와 연결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기에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의 기도를 배경으로 자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의 자녀는 눈물이 줄어들게 된다. 기도의 눈물은 아픔의 눈물을 막아준다. 살다 보면 수시로 고통을 당하지만 기도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길이 열린다.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계속 닥친다. 요새 가정에서 문제 중의 하나는 고부간의 갈등이다. 친아들의 잘못은 모르고 며느리만 야단치고 친딸이 친정에 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은 싫어하는 태도가 문제다. 왜 많은 여성 운동이 실패하는가? 여성 운동의 계몽 대상은 여성 자신일 때가 많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껴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껴주듯이 여성이 여성을 아껴줘야 여성 운동이 탄력을 받는다. 자녀 문제도 큰 문제다. 자녀의 친구 문제, 공부 문제, 진로 문제, 배우자 문제 등 문제가 계속 다가온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긴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애들을 교육했기에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한번 키워봐 라고 한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만만찮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나이가 들면 몸의 부품이 고장나면서 곳곳이 아파진다. 그처럼 인생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계속된다. 어떤 교인들이 가끔 말한다. 목사님 가정에는 별로 걱정 근심이 없지요? 큰 오해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걱정거리는 많다. 교회와 교인의 기도 제목이 다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까지 기도해야 목회가 된다. 어떤 교인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한다. 영적인 자랑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다. 8시간의 기도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몇 시간 이란 타이틀이 과시 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삶이란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염려가 있다. 사람에게는 모두 남 모르는 자기만의 고통과 질병이 있다. 그런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나쁜 습관에 매여 산다. 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는가?
친구를 잘못 만나면 나쁜 일에 매이기 쉽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즐겨 만나는 친구가 누구인지 살피며 그 친구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생각하라. 심각하게 방해되면 그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것도 멀리하라. 물론 세상 것을 다 끊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는 없다. 싫으나 좋으나 세상과 부딪혀 살면서 세상 오락이나 세상적인 것을 대할 때도 많다. 그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라. 오락놀이도 할 수 있지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오락 중에도 기도할 시간이네 금요 기도회에 가자 라고 일어설 수 있으면 재미로 오락을 할 수 있겠지만 오락에 빠질 것 같으면 그 오락을 금하라. 적절한 놀이 문화도 필요하다. 성직자가 아니라면 컴퓨터 게임도 심심풀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해야 할 때는 금방 그칠 수 있어야 한다. 늦게 자도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으면 늦게 잘 수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 지장이 되면 일찍 자는 것이 좋다.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해도 즐거움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즐거움에 포로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라. 왜 사람이 고통과 질병의 사슬에 매이는가? 고통과 시련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자기 뜻을 앞세우거나 너무 서두르는 삶은 고통을 초래한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최대 치료제다. 2.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고통과 질병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고통 중에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남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교만함부터 살피고 겸손함을 다짐하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는 죄악의 길을 따르므로 고난을 받고 결국 입맛까지 잃고 거의 병들어 죽는다. 교만은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만든다. 특히 어떤 목표를 위해 힘썼는데 그 일이 수포가 되면 크게 낙심하게 된다. 지나친 낙심은 교만으로 인한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겸손과 평안은 비례한다. 자기 능력을 보이려는 욕망이 작을수록 평안이 깃들고 자기 능력을 보이려는 욕망이 클수록 평안이 없어진다. 죄로 인해 고통이 생기고 낙심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 말씀과 기도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최대 치료제다. 3.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에 대해 시인은 찬송하라고 노래했다. 고통조차 최종 선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의해 펼쳐진 것임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찬송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급속히 나타난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시 찬송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즉, 감사하는 삶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다. 물론 돈의 추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돈을 절대화시키지는 말라. 돈이 있으면 육신은 편해지고 사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지만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데만 두면 영혼의 문제에 소홀해진다. 돈을 벌 때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과 변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실현을 위해 돈을 번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했다. 돈의 주인이 되어 다스릴 수 있으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게 된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의미 있는 나눔에 힘쓸 때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참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주어진다.